보겠습니다. 전도서 제5장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 5장 8절이 아니라 18절부터 6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6장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따뜻한 봄날, 벚꽃 피는 봄날에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주신 최고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주신 최고의 삶, 이게 제목이 좋죠. 또 기대가 되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보셨는데 오래 사신 분도 있고 얼마 살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세상을 살아본 경험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 같다, 해 아래서 우리 인생으로서 최고의 삶은 이런 삶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선은 일하는데 힘드니까 놀고 먹으면서 그리고 마시면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즐겁게 사는 것, 아마 이런 것을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놀고 먹고 마시면서 노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곳으로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아마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온갖 경험을 다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은 정리한 솔로몬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최고의 삶을 말이죠, 1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제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일평생 먹고 마시면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먹고 마신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삶은 낙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 그렇게 정해줍니다. 근데 그 삶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몫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살도록,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정해준 몫이 그 삶이라는 거죠. 수고하고 먹고 마시면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고의 삶으로 준 몫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을 보면 또한 거기에 더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구나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처음 그 삶의 최고의 삶에 더해서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이제 수고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마치 그 뭐랄까요, 그 유산으로 주듯이 그렇게 준 것은 아니고요. 태어날 때 준 것이 아니라 수고함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이미 선물로 주신 그 재물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부요와 재물도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흔히 우리 그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자녀를 낳을 때 그런 말 하죠.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자기 몫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은 태어나면 자기 몫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살아갈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전에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지금은 많이 안 낳지만 지금은 많아도 셋이고요, 또 둘 많이 낳고, 우리 때는 우리가 장가가서 아이 낳을 때는 하나만 낳자고 해가지고 그 하나만 낳았는데 그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가능하면 한 셋 이상은 낳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처녀 총각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면 셋 이상은 낳으리라. 왜냐하면 경험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또 저끼리 잘 지내면서 크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또한 이제 전에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 아이 어떻게 키우리나 하는데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몫을 주었다고요. 재물과 부요를 선물로 주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복, 이 세상에 살아갈 복은 하나님이 이미 준 겁니다. 하기야 하나님이 그런 계획도 없이 이 사람 세상에 우리를 살게 했겠습니까? 그럼 무책임한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물과 부요를 선물로 주었다고. 다만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일하면 그 하나님께 받은 몫을 찾아서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몫은 뭐냐면 삶의 몫이죠. 최고의 삶의 몫, 그것은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이 땅에 태어나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재물과 부요를 누리면서, 그리고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낙을 누리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낙을 누리는 삶이 최고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고 했는데 그 낙은 어떤 낙이냐 하는 겁니다. 그 낙은 어떤 낙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직접 표현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말씀을 보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낙이냐 하면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보면 거기에 그 낙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한 낙이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나님 주신 낙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낙은 어떤 낙이냐, 3절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되어 있으니까 영혼으로 누리는 만족이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낙은 하나님이 주는 낙인데 그 낙도 영혼, 우리 마음이 누리는 낙이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 진짜 즐거운 겁니다. 아무리 우리 형편이 좋고 살림이 패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낙을 누릴 수 없습니다.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짜 낙, 참 낙은 마음에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마음의 영혼의 낙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낙은 아까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했는데, 그 낙은 환경이 주는, 좋은 환경이 주는 낙이 아니고요, 또 재물이나 물질이 주는 낙도 아니고, 우리의 귀가 주는 낙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는 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어떤 기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쁨을 주시죠?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신다고, 평화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교제 시간에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근간으로 한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 그 성령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죠. 이 평화가 우리 마음에 넘치면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단지 평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것은 단지 평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희락도 주고, 희락이 뭐죠? 기쁨이죠. 평안도 주고, 화평도 주고, 평안이나 화평이나 그게 그겁니까? 온유함도 주고 충성함도 주고 그렇거든요. 이걸 다 합해서 사랑이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과 화평과 사랑을 주죠. 이게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참 평안, 참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평안, 이 사랑, 이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에게, 짐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힘들잖아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진 그 소나 아니면 말들을 보면 정말 땀을 흘리며 그 가파른 길을 올라갈 때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살지만,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라고 해요. 내게 오면, 그리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네 마음의 평안을 줄 것이다. 아까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시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우리 인생이 누릴 최고의 낙이라는 거죠. 근데 이 즐거움은 항상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이 즐거움이 항상 머물러 있다면 너무 좋게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어떨 때는 이 즐거움이 가득하다가도, 평안과 기쁨이 있다가도 어떨 때는 이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이 오게 되고 염려의 구름이 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평화가 내 마음에 있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지다가도 있고, 이렇게 항상 유지되면 항상 낙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낙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 평화와 기쁨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면, 다시 말해 내 마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면 이 평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항상 유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즐거움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자루나 우루나 지우치면 이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예수님 말씀 속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이거 쉽게 보면 안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내게 오면 힘을 얻는다 하지 않고요, 내게 와서, 이게 먼저고요. 그 다음 이제 멍에를 메는 거예요. 여기 멍에는 사랑의 멍에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겁니다.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얻고
주님과 함께 걸으셔야 돼.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나를 따르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즐거움이 유지가 되죠. 우리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살아서 항상 주와 동행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 나도 그 하루를 이렇게 주의 깊게 간단하게 살아보면 왔다 갔다 할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나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 분도 있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얻은 그 평화를 지키려고 주와 동행하면 그 낙을 다른 누구보다 크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즐거움으로 주와 함께 동행할 때 낙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낙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즐거움을 받는 것이고 그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와 동행하면 내가 낙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 몫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다시 오늘 본문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이 의미를 알고 18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면, 이 말은 그냥 살면서 그 말이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 이것이 하나님 주신 몫이로다. 수고하는 중에 성령의 은혜로 밝은 마음으로 사랑과 평안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라. 이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낙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는 낙을 누리며 사는 그는 말이죠,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낙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의 삶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을 되게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고 고민합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합니까? 어떤 사람이죠?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요. 참 신기하죠?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빨리 죽기라도 하면 될 텐데 미안해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을수록 죽기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 병 들고 또 나이 많은 분일수록 죽기를 무서워한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음의 종로로 타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죽음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인생이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사람들 말 들어보면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굶어 죽을까봐, 배고파 죽을까봐, 피곤해 죽을까봐, 썩나 죽을까봐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말을 다 말기에 붙일 만큼 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 낙을 두는 사람은 죽음을 그렇게 겁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더 좋은 기쁨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도 죽기는 싫죠. 근데 그게 우리 믿음이 약한 겁니다. 하늘나라를 몰라서 그런데 이 말은 빨리 죽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 땅 후회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즐겁습니다. 꼭 가본 사람처럼 말하죠. 선생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쪽에 가봤잖아요. 셋째 하늘에 가봤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서 살아있는 동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가운데서 천국을 데려갔다가 다 왔잖아요. 그걸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난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죽기를, 다시 말해 주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마지못해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살 뿐이지 이 땅이 좋아서 사는 것은 아니라고. 그곳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움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의 날에서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죽을까 살까 이 고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 말이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은 죽는 것을 겁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죽으면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더 즐겁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낙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준 분깃인데 우리 몫인데 진짜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있어서 고민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것이 있는데 6장 1절이죠.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면 고민되게 하는 일이라. 어떤 것이냐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고민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은 다는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재물과 부여를 받아서 선물로 받은 거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재물과 부여는 받았는데 뭘 못 받았느냐? 낙을 누리는 삶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낙을 누리는 삶을 어떤 사람은 못 받았어. 근데 이게 정확하게 봐요. 본인이 못 누리는 게 아니고요.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낙을 누리며 살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도록 낙을 누리지만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살도록 허락하지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 그게 진짜 사람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낙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준다고요? 성령으로 주시죠. 아까 들으셨잖아요. 성령으로 마음에 참 즐거움을 주고 이 즐거움을 동행함으로 유지하는 것이 낙을 누리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으로 낙을 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면 성령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낙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이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고요. 택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택한 사람이 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확실히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낙을 누림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재물과 부여는 주어서되 낙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마음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불행하다는 거죠. 그 택함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구원한 사람들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모태에 있기 전에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 잉태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정했다고 내 종으로. 사도 바울도 내가 모태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다고 택정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있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기도 전에 내 영혼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사랑을 나누기 전에 주님은 나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 때 어느 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나 믿으러 와. 이 부르시고
그리고 어렵다시고 부르실 때 그때 우리 편에 보면 뭐야? 믿는 거예요. 있는 거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같지만 하나님 믿게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믿음도 이래서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편에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의롭다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또 사람들이 양육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합니다. 말 안 들으면 기합도 좀 줬다가, 여기 기합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징계를 주고 그래야죠. 성령의 매죠. 다만 이런 사실들을 목사님들은 설교로서 가르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이 당신의 삶을 주관합니다. 당신은 성령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것을 가르칠 뿐이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칠 뿐이고, 여러분을 하여금 그분을 바라보게 할 뿐이지 목사가 하는 일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한치도 구원할 수 없고 한 발자국도 우리가 인도할 수 없어요. 어디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택한 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택한 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우리 편에 보면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진 사실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신기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도할 때 안 믿는다고 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살다가 돌아갈 때 좀 돼서 믿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셔요. 만약 우리가 알게 했다면 아마 이 세상에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별일 다 할까? 당신은 아니요, 당신은 깁니다.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는 단지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파만 하도록 그 소관은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보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택한 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 수고, 노력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였으므로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믿어진 이 복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이 복, 이게 정말 크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낙을 받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허락치 못할 사람이 있다. 정말 안타깝지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지만. 근데 그 사람은 3절에 그 사람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오래 살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낙이 없는 거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느니.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의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안장이라는 말은 요즘은 이런 게 없잖아요. 요즘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잘 그 장례를 치루어주거든요. 잘 치루어주는 그 집은 부모님과 서로 사랑했다는 말이죠. 행복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장됐다는 말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이지. 근데 자녀가 100명이 있어도 안장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서로 말해 장례 안 치르려고 행복하지 않는 집안이죠. 그런 집안은 불행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영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낙을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한 사람, 그는 정말 불행한데 얼마나 불행해. 낙태된 자가 오히려 그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낙태된 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죠. 세상에 밝은 빛을 본 아이가 아니죠. 그냥 어머니 못해서 태어났다가 바로 사라져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가. 세상 구경 못하고 바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낙태된 자라면, 여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오래 살 수도 있어. 그냥 고생하다가 낙을 못 누리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지옥 가거든. 그러니까 낙태된 자가 낫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옥 가는 자가 낫겠어요? 낙태된 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가 훨씬 더 평안하다. 이 세상 고생은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이 사람은 태어나서 세상 고생 다 하다가, 온갖 고생 다 하다가 지옥 같은 고생을 하다가 또 지옥 가는 것이니까 낙태된 자보다 더 평안하지 못하다. 그 말씀이 뒤에 있죠. 사절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세상 고생 안 한다는 말이죠.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야. 마침내 한 곳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행복을 맛보지 못한 자, 하나님의 낙을 누리지 못한 자 가는 곳,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 한 곳. 낙태된 자도 그곳으로 갈 것이고 낙을 누리지 못한 자도 그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 없이 주관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최고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낙을 누리며 사는 거다. 이게 최고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해준 몫이라는 거예요. 이 몫이 뭡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몫을 받잖아요. 유산을 받죠. 물론 재산이 많아야 받겠지만 없는 사람은 받지도 못해서 잘 모르겠죠. 그러나 받습니다. 그 몫은 그 자녀가 꼭 찾아가려 합니다. 내 것이니까 꼭 찾아가려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벌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몫은 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진 몫이 뭐냐? 최고의 몫이 낙을 누리며 사는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될 삶이 우리 인생이라면,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될 몫이라고. 이 인생이라면.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택함받은 백성 중에서도 아직도 말이야, 이 낙은 많이 누릴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보면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하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살수록 더 고생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살수록 즐거운 것은 낙을 빨리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빨리 믿는 게 최고라고요. 그게 하나님 몫이니까. 그 예수님을 빨리 믿음으로 성령이 주는 기쁨과 참 평안으로 이 낙을 누리며 사는 게 최고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택함받은 사람들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지도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에 당신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삶이 당신의 몫입니다. 하나님 중에 있는 몫입니다. 이 몫은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 몫을 찾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도하시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낙을 누리십시오. 이 낙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반드시 하나, 우리는 낙을 누리도록 허락받은 사람이야. 이게 가장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택함받은 백성. 여러분은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낙을 누리도록 택함받은 백성이요, 최고의 복이죠. 늘 이 복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고, 또 이 복을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